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하늘에 돋는 물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언제나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따가운 시선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안에서 남 탓, 교회 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법상교회 성도님들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직장과 터전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 예배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와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은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신앙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의 여인은 요한복음 4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바르고 참된 예배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동네 여인의 삶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잘못된 종교와 주어진 환경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은 상당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관을 찾게 된 여인은 향락적인 삶을 살던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삶을 좌우하는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수가 동네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가지고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동이는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동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당사자에게 물동이는 아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사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독자 이삭도 나를 왜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준비되어졌던 염소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리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까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예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둘째로 삶을 좌우하는 예배는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예배의 방법과 그리심산의 예배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제 대담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예배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였고 그 나머지 이제 거부하며 어찌 보면 무지한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예배는 그와는 정반대로 구약의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진리를 가지고 예배 의식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유대인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기도요, 그들의 예배는 구제요, 그들의 예배는 금식이요, 즉 형식적인 것에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심산의 예배도 또한 이제 유대인의 예배도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심산의 예배는 열정적인 그러한 예배, 무지한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또한 논리적인 예배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순절 교회에 성령을 강조하는 예배와 또한 개혁교회의 말씀과 교리와 경건을 중심으로 한 진리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삶은 상식을 뛰어넘지 말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생활은 진보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와 말씀이 넘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뜨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균형을 맞춰줘서 드려집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참된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편협한 자기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삶을 저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기의 맡은 바 해야 할 일을 우하여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그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또한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 생사화복 그리고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좌우가 결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지고 성령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타락한 지역적 문화 속에 자랐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동네 나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을 메시아로 전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예배,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를 철회하는 성도가 되시고 매주 1회를 금식하는 성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한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우기, 그리고 적정한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지역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